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된 거 감사드리고, 또 어제 우리 청년들 또 행사도 하고 피곤할 텐데 또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어제 즐거웠나요? 네, 우리 이기용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계속 십계명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4계명, 5계명 하면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주의를 기억하는 것이 정말 복되다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 이 날에 예배하는 것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부터 복을 받으려면 특별한 날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때로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또 힘들고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한다기보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양육해 주셨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연하다는 의미인 거죠. 오늘은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5계명부터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랑과 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살인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6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아주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뭐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짧게 되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이대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원어 히브리어로도 로 라차흐 이렇게 표현돼요. 두 단어 로 라차흐. 로라는 거는 노 하지 말라라는 뜻이고 라차흐가 살인하는 겁니다. 킬이라는 의미보다는 머더에 가깝죠. 영어로 하면 킬은 이제 모든 살생을 말하는 거지만 머더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가 올바른 번역이 된 것이죠.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어떤 채식주의자들도 살생의 반대 의미로 채식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성자라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님도 그분의 어떤 사상은 생명 외경 사상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도 그 어떤 환자들 많이 치료하고 할 때 심지어 여름에도 문을 열어놓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문 열어놓으면 모기하고 벌레들이 전등에 붙어서 죽을까봐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참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보면서 책에서 제가 봤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모든 살생을 금하는 그런 계명은 아닌 것이죠. 범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범법적으로. 의도를 갖고 사람을 죽였다거나 또 때는 내가 실수나 부주의함으로 죽인 것까지 포함된 어떤 범법적인 그런 살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는 해충을 목이나 이런 거 파리를 죽일 수 있죠. 그리고 육식을 하기 위해서 동물을 우리가 죽여서 잡아 먹기도 합니다. 또 사형에 해당하는 그 사형 어떤 제도 하에서 사람을 또 죽이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성경에는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전쟁을 하다가 죽이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는 전쟁을 명하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살생하지만 모든 살생을 금한다 그런 계명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말씀 보면요.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먹을 거리로 무엇을 주었다 했습니까?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과일 뭐 이런 걸 말하죠. 그리고 짐승들에게도 어때요? 푸른 풀을 먹을 것을 줬다. 채식을 의미한 거죠. 그래서 처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육식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원래 만드실 때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타락한 이후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보면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제 어떤 육식을 허용한 거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태적인 변화나 환경적인 변화로 우리 사람에게 어떤 고기가 필요한 그런 아마 제 추측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물의 생명을 막 경시하고 마구 살육하고 도륙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 뒤에 창세기 9장 3절 뒤에 보면요.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살인하지 말라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생명을 찾겠다고 피를 흘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찾겠다 했습니다. 짐승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계명은 적극적인 의미로는 생명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 이 사람의 생명을 심지어 짐승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는 거죠. 사람이 생명을 만들 수 없잖아요, 아직도. 사람이 만든 아주 정교한 기계나 놀라운 발명품도 귀히 여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기서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그 피를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은 살인을 하게 되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첫 번째 살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살인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이걸 설명합니까? 적자 생존. 잘 적응한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는다. 약육강식으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적으로 보면 생태적인 양상, 현상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단순히 생태적인 현상이 아니라 도덕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선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범죄인 것입니다. 특별히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전쟁에 광기에 휩싸인 대표적인 사람을 20세기 이후에 들면 스탈린, 레닌, 마오쩌둥, 그다음에 히틀러, 이토 히로부미 같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학살된 인원이 무려 1억 7,500만 명이랍니다. 1억 7,500만 명이 죽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요즘에도 수많은 뉴스에 이런 살인이나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형제 간의 유산 문제로 다투다가 죽이기도 하고 데이트 폭력으로 살인하기도 하고 심지어 층간소음 문제로 또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영화 살인의 추억 보면 어때요? 연쇄살인 같은 일들도, 그런 끔찍한 살인도 일어나는데, 갈수록 요즘 뭐 영화나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점점 잔인한 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죠?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잔인하지 않으면 흥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잔인한 장면도 참 많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 지키려고 나의 명예 때문에 다른 사람 생명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가끔 청년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너무 잔인한 것 같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벌을 막 내려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시고, 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해라, 어린아이까지. 아말렉 족속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읽다 보면 조금 그런 부분에 어려움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답을 우리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10계명, 6계명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창세기 9장 5절 6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류가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말로 못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동물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을 멸하라고 명령하실 때도 사실 아브라함 때 이미 범죄가 아주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무려 400년 이후를 기다립니다. 400년. 근데 점점 죄가 많아져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디가 죄가 많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공의롭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부터 25절 보면 가나안 7족속의 범죄가 얼마나 심한지, 거기는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온갖 동성애와 심지어 수간을 해요. 짐승하고 성관계하고. 그 당시에 온갖 역겨운 범죄로 그 레위기 18장 이런 표현을 했어요. 땅이 그 민족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땅이 토할 정도로 역겹다 그랬어요. 그런 범죄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이 자연 법칙을 주장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공의롭게, 공의와 진리가 없다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건 고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부주의함으로 또 실수로 살인하는 것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6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책임이 좀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민수기 35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도피성을 만들어서 혹시 실수로 범죄할 때는 올바른 판결을 낼 때까지는 보호의 장치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살인죄는 살인죄예요. 현대에도 어때요? 과실 무슨 죄? 치사죄가 있죠. 과실치사. 형은 더 가볍죠. 훨씬. 고의로 한 것보다. 왜 이 과실로 부주의로 한 것도 살인죄에 해당될까요? 6계명 어기는 걸까요? 그것은 6계명은 생명을 존중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새 집을 지을 때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서 그런 우발적인 어떤 그런 어떤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예방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대에도 우리가 많은 실수로 또 안전 불감증으로 우리가 이런 인재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죠. 1994년 10월에 성수대교가 이렇게 중간에 다리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청년들은 알려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등교하는 학생들 한 30명이 정도 죽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밝혀진 거는 정기 그것을 안 했어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안 했고, 또 무게 제한을 넘어서 통행을 계속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냥 그 다음에 95년도에 6월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죠. 그래서 500명 정도 죽어요. 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당시 그 삼풍백화점 대표가 장로님이라고 나중에 밝혀졌는데 큰 사회 문제가 됐었죠. 그 자재를 완전히 싼 걸 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얇게 만든 거예요. 두께를 너무 얇게. 심지어는 붕괴되기 직전에 이게 붕괴될 조짐이 너무 보여가지고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이 안 나오고 그랬다 그래요. 무서워서. 그 정도였는데도 계속 위에서는 계속 일을 하라고, 경영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일이 터진 것입니다.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생중계됐죠. 기울어서 침몰하고 304명이 죽는, 아이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건 어떤 풍랑이나 기상학화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리한 욕심과 또 어떻게 보면 선원들이 굉장히 무책임하고 또 구조작전의 미숙함으로 해경이 먼저 왔는데도 나중에 온 민간의 어선에 의해서 오히려 구조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나중에 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6계명을 어기는 그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우리가 실천하기를 힘써야 되고, 또 사회 안전망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 일에 관심 갖고 참여하는 것이 이 6계명을 실천하고 잘 지키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이 6계명에 관계된 사회 이슈를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낙태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이 6계명이 살인죄인데 살인하지 말라는데 이 낙태는 이 6계명을 어기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는 2019년에 이 낙태가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어요. 그리고 2021년에 1월부터 이제 작년 1월부터는 완전히 낙태죄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낙태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주장이 팽팽하게 있죠. 하나는 태아는 생명을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생명권을 존중해야 된다.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온전한 인격체라기보다 태아는 산모와 연결된 조직이다. 조직이기 때문에 산모가 더 중요하고 산모의 자기 결정권 중요하다. 이 두 주장이 팽팽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시편 139편 8절에 오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산모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지으셨다. 하나의 독특한 인격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41절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논다 했고, 또 44절에 보면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을 뛰놀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엄마입니다. 세례 요한 임신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죠. 그래서 이때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 됐을 때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막 예수님을 잉태해서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예요. 찾아올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6개월 된 태아가 뛰어놀았다.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것은 인격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낙태는 생명을 줄이는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6계명에 위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낙태를 모두 사실 막을 수 있을까요? 피치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낙태를 하지 않으면 산모가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피치 못하게 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의학적인 상황인 거죠. 또 태아가 심각한 기형이 돼서 낳을 수가 없는, 낳기 어려운 그런 판명이 날 수도 있고, 또 좀 어려운 경우가 이 성폭행을 임신했거나 근친상간,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된 경우,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쉽게 우리가 판단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이죠. 마치 살인을 우리가 할 때 내가 고의로 하지 않아도 정당방위하다가 살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주의함으로 살인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낙태에도 여러 경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낙태는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기본적으로 그 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낙태가 아무렇지 않다, 문제 안 된다 생각되면 무분별하게 할 수도 있고 생명을 경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어때 동물의 권리는 갈수록 강조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태아의 생명권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점점 그냥 이야기를 안 하는 쪽이죠. 물론 어느 누가 낙태를 쉽게 하겠습니까? 낙태를 하는 것 자체가 산모에도 건강에 아주 안 좋고 나중에는 임신이 어렵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낙태를 하면. 그래서 제가 그 언플랜드라는 그 영화를 예전에 봤었는데 이 낙태 최신에 나온 영화인데 에비 존슨이라는 이 여자 주인공이 이게 실화입니다. 약 2만 2천 건의 낙태를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낙태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충격을 크게 받고 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낙태를 하지 않는 쪽으로. 그래서 이 영화 때문에 미국에서 실제로 수많은 주에서 이 낙태법이 바뀔 시도도 많이 움직이고 변화를 할 정도로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고편 한번 잠깐만 클릭 한번 해주세요. 낙태를 많이 도와줘서 상을 받는 거예요. 저렇게 도와주거든요.
네. 네, 다음으로 자살 문제인데요. 이 자살은 자기 생명을 죽이는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 살인하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성경적으로 보면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살이 살인죄면 분명하지만 또 우리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또 말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유가족들 앞에 우리가 이 유가족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필치 못하게 하는 또 이유가 있는데요. 내가 이 상황을 피할 방법은 자살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그런 선택한 사람 대부분이죠. 또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때문에 갑자기 자살, 자기도 모르게 사고로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자살은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의 책임만이 아닌 경우도 많은데 주변 사람이나 상황이 그 사람을 자살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학폭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기 전에 분명히 사인이 있고 어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걸 그냥 무관심에 놓쳐버려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더 주변에 관심 갖고 자살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죠. 인구 10만 명당 25명이고 한 해에 13,000명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다는 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살 문제가 우리나라 안에서 줄어들고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도와주는 거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가 육계명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락사가 있는데요. 자살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자살은 스스로 자기가 생명을 끊는 거지만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이나 주변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의사가 판단해서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조력 자살, assisted suicide라고도 하죠. 옆에서 도와주는 자살. 기독교에는 우리 안락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존엄사라 해가지고 인공호흡기로 겨우 연명하는 인공호흡기 떼면 바로 죽는 그런 경우만 한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요. 안락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적극적 안락사하고 수동적 안락사 있는데요. 적극적인 안락사는 환자가 요청하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수동적인 안락사는 환자가 지금 의식이 별로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가족들이 요청해서 생명을 끊는 그게 이제 수동적 안락사인데 이 적극적 안락사 허용한 나라는 몇 나라 안 됩니다. 네덜란드가 최초로 2001년에 됐고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정도고 나머지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이 안락사를 법적으로 왜 허용하면 안 되냐면 만약 허용한다면 이 생명에 대한 경시가 좀 생길 수 있고 자칫 어떻게 되냐면 가족이나 보험사 이런 데서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고통을 이제 면하기 위해서 보통 하지만 너무 쉽게 빨리 생명을 끊도록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연명 치료를 하기보다는 어렵게 불치병 치료하다가 병원에서 그냥 돌아가시기보다 그냥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거죠. 안락사와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안락사는 의학적으로 생명을 직접 끊어버리는 거지만 이런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안락사 아니죠. 왜냐하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관심 가는 호스피스 사역하고 그다음에 임종 목회라는 것도 많이 한다 그래요. 임종 목회. 그래서 이 죽을 때 잘 죽는, 그래서 이 죽음 안에 오히려 부활의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책 중에 죽음을 배우다라는 책이 있어요. 람몰이 쓴, 저희 누가의 독서 모임에서 이걸 같이 나눴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참고하면 참 유익이 될 걸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잘 맞이할 수 도와주는 것, 참 지혜롭다 생각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먼저 노하는 것,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살인의 심판에 이르는 것과 똑같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살인일까요?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 상대방의 인격을 사실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에 치명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 귀한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대가를 치른 값진 생명인데 내가 그 생명에 화를 낸다. 이거는 하나님 볼 때는 정말 큰 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오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살인이 사실 시작되는 동기는 분노예요, 사실은. 이 분노가 제거되지 않고 쌓이고 쌓이다 해서 폭발해서 살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있다면, 근데 우리가 때로 분노가 왜 안 생기겠습니까?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부당한 일 당하고 화가 날 수 있죠. 그럴 때 이 분노를 잘 제거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 분노를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음에는 말로 라가라고 하는 거는 이 아람어 레케이란 욕설인데, 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했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라가라는 뜻은 머리가 텅 빈, 똑같은 미련한 놈이랑 비슷한 것이죠. 쓸모없다. 누구한테 자꾸 넌 쓸모없다. 멍청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전에 부모가 자녀한테도 이런 말 쉽게 할 때도 있고. 이런 게 사실 살인에 해당된다는 거죠. 살인에.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 말 때문에 상대방을 죽인다면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해서. 혀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리는 지옥불에서 나오는 이 불. 그리고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입으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했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를 먼저 하고, 그다음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 먼저 화해해서 재판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받고 형벌받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좀 낮춰서 화해를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여러분 재판을 받아봤습니까 혹시? 저는 아직 재판을 안 받아봤는데 재판받으면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차라리 빨리 그 전에 조정하는 게 훨씬 낫지.
재판받으면 더 힘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한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연관이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생명을 가진 자이고 새 생명을 얻은 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이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분노로 함부로 살인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고의나 또 우리가 부주의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필요한 거죠. 더 경청하고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개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나의 말과 행실에 정말 존중하고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을 나누고는 그런 삶이 될 때 이 6계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6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 삶이 생명을 살리는 삶,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6계명 말씀에 먼저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고의는 아닐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고의일 때도 있죠. 다른 사람의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 생명을 상하게 하고 또 부주의해서 상하게 할 때도 있고 무책임할 때도 있고 우리 사회에 그런 또 악이 있고 이런 모든 걸 생각하고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정말 이 땅의 생명들을 사랑하고 이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얼마나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 우리의 미숙함과 또 어리석음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